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함께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회심과 관련하여 3번의 간증이 기록된 곳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은 잘 기억하고 알지만 사울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알아도 사울 때의 모습은 성경에서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되기 이전에 분명 그의 인생에는 사울 때의 삶이 있었고 사울이란 삶을 가지고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바울의 훌륭한 복음 전도자의 사역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과 바울의 변화의 경계선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은 마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BC와 AD의 신앙의 구분선과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변화의 구분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울되었던 그리고 바울로의 변화된 삶의 순간인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 만난 사건을 그는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고백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3번이나 기록되었는데 사실은 바울의 그 생애 여정 동안에 더 많은 간증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많은 나의 BC와 AD의 신앙의 경계선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간증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마다 낮마다
바울이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바울 선생님, 언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라고 사람들이 늘 그런 관심과 그런 궁금증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이서진 집사님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그 변화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나요? 최정훈 집사님, 이순호 원사님,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언제 그런 경험을 했나요? 라고 이제 막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과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묻고 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에게 BC와 나에게 신앙의 AD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반복하는 진짜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누구시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이 주고받는 대화의 기적과 환상과 체험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울은 그걸 드러내려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난 사람이라고 그 기적의 순간과 그 체험의 순간을 말하려고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꾸 9장, 22장, 2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기적과 환상과 체험이 아닌 회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회심을 뭔가?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한 뜨거운 체험과 또 그거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때 우리가 누렸던 기적과 체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있죠. 인생의 마지막 암 말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적으로 치유돼서 회복되는 사람들. 내 신앙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던 것들. 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한밤중에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아울리치 현장 가운데서 아니면 교회의 특별한 행사 가운데서 만나 주셨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죠. 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으로 남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그것이 체험과 교훈 또 그것이 기적으로만 남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회심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환상에 대해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된 삶에 대한 중형적인 교훈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 다시 치유되어진 기적과 같은 이 역사의 순간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기적과 체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회심과 성화의 사건으로 이어져 진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과 중요한 핵심 축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이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전 모습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작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미가.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정과 열심이에요. 여러분, 이 열정과 열심이 제가 생각해도요, 이 세상에 이런 열정과 열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하는데 가장
그 열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요. 거리가 250km 정도 되어지는데 어디에 예수 믿는 예수의 도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가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아니면 대제사장들이나 그 누군가가 공문서를 좀 주면서 이걸 좀 가지고 가서 좀 잡아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받아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열정과 열심이, 이 신앙심이 잘못된 신앙심을 갖고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의 은혜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영적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열정과 열심이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 3년 전인가요? YC 아울리치 마치고 매홍선에서 이렇게 봉고차 7대 8대 이렇게 애들하고 태워서 방콕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매홍선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도로가의 맨발로 승려들이 한 2km 정도 줄을 쫙 이어가지고 걸어 도보하는 거예요.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해마다 이런 모습들을 본대. 열심과 열정과 그러한 자신의 신앙심을 세워나가기 위한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열심과 열정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열심과 열정과 함께 악한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함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는 열심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줘도 그들에게는 우리는 바르다, 나는 바르고 세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과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예 생업 전선에 대한 모든 이 세상과는 등지고 다른 곳이든 아니면 특정한 나라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열심을 전파하는 데 애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몇 년 전에 제가 서초역에서 제가 에클레시아 말씀 목자 혹은 영적 지도자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서초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너무 예쁘게 생기신 분이 저에게 종이 전도지 같은 거 한 장, 그 종이가 뭐였냐면 이제 구원파에서 주는 종이었는데 그걸 주면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에게 전도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적반대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제가 그러는 자매님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내 외적인 증거는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했더니 이 아가씨가 주랭랑을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보다 한 3년 전쯤에는 청량리역 1호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청량리역에 이제 플랫폼에 들어갈 때쯤 돼서 이제 청원 경찰이 급하게 들어와 가지고 아프리카 이주 난민을 붙잡아 가지고 끌어내는데 지하철마다 한 1분 2분 정도 정차하는 그 순간에 그 아프리카 이주 난민을 막 끌어잡아 당기는데 이 이주 난민이 무슨 잘못을 했냐면은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거 그거였는데 그 양쪽에서 청원 경찰 2명이 잡아 당기는데 결국에는 몸은 밖에까지 나가 있고 팔은 여기 봉 잡고 있고 손잡이, 발은 지하철 문에 걸쳐져 있고 결국에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포기하고 결국에는 도로에 정차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다시 지하철 안에서 문이 닫히고 기차가 움직여지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아버지 당신에게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에게 다가와서도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고 도를 전하는, 진리의 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참 감동적이지만, 잘못되어진 영적인 진리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의 청년의 때의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세워진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열정과 열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사울에게 잡히게 되어지면 결국 고난과 고초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열정과 열심과 그 신앙의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제대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을 텐데, 저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열심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 심이 마음이 담겨진 거잖아요. 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정말 잘 전할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그 사울의 열정과 열심,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누가 보더라도 사울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사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눈이에요. 아, 저 애 봤더니 저 애는 도저히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인물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지, 저 사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사람, 은혜를 전하는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감동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영적인 다른 가치관일까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는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했대요. 이 사람은 택했대요. 그리고 나의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음성이에요. 제 귀에도 상태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 이 음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감으로, 청각으로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 그러면은 이것 붙잡고라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끝까지 가지 않겠어요? 이 한마디 음성이요. 이권사님 안 그러시겠어요? 누구나에게 주는 엄청난 큰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복음 전할 때 주 타켓이 이방인이었고요.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그는 임금과 왕들과 황제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린 다음에 이 열정대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잡힌 후에 벨렉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이 황제를 만나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투 더 바이블 제 책에다가 제가 바울의 1, 2, 3, 4차 로마로의 전도 여행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약 12개의 도시를 돌면서 2240km를 배를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2240km예요. 40km 행군만 해도 발이 다 벗겨져서 부어서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데 12개의 도시 2240km.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맞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다시 자신이 맞았던 곳, 자신이 핍박당했던 곳,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면서 뭐라고 짧게 한마디를 남기냐면, 그곳에 세워진 제자들을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무려 21개 도시를 5,600km를 전도를 합니다. 차 타고 다녀봐서, 비행기 타고 다녀봐서 영 감이 안 와요. 그죠? 내 인생에 걸어봐야 2km, 3km 걸은 것이 제일 오래 걸은 거. 여러분, 아스팔트 길 걸어보니 그렇죠? 십리 4km 돌밭 찾기를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먼지 날리고 하는데. 정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침마다 4km 걸어가서 학교 다니고 또 돌아올 때 4km 걸어서 돌아오고. 감사해요. 어릴 적에 학교를, 그렇게 초등학교를 산골에서 분교에서 그렇게 다녔어요. 걷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신발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21개 도시 5,600km를 걸어봤다는 게요, 3차 전도여행은 무려 24개 도시 5,600km를 복음 전합니다. 4차는 로마로 갈 때는요, 13개 도시에 4,000km입니다. 여러분, 전체 바울 사역에 그가 전도했던 도시는 약 70개 도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진 곳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작은, 소위 말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같은 그런 큰 도시들을 제외하고 그가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까지 하게 된다면 수백 개의 도시에 무려 17,440km를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이 열정, 이 복음의 뜨거움이 없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말씀 전하셨죠.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느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하지 않고 다 영접했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이러한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봤다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 없다라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뭘 중요한 부분들을 할 때에도 사람 없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사울 같은 사람 많지 않나요? 사울 같은 사람이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울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쉽게 포기하고 있는 영혼에 대해 포기하고 있고 내 남편에 대해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핍박하고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진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아들, 딸 중에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성실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진짜 성실한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도 회사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 1시까지 일하고 들어왔어. 근데 3시간 4시간 짧게 잠자고 다음날 새벽에 또다시 일하러 나가는 사람. 우리 남편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손 드셨어 한 분이? 이때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 예수 믿지 않는데 이 사람 보면 너무 온유해. 너무 좋아. 이 사람 뭐 하나 하게 되면 제대로 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자로 있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가 내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사람이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해. 지금 비록 하나님 떠나 있어요. 믿지 않아. 관심조차도 없어. 그러나 열심히 있어.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사울을 다 그렇게 안 봤던 것처럼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그 사람이 나의 택한 그릇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사울이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꿈에서라도 줬사오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무관심한 예수라, 네가 신경 전혀 안 쓰는, 네가 맨날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가 맨날 하나님 죽었다라고 말하는, 맨날 교회에다가 그 시간 들여서 뭐하냐라고 말하는 그 예수라. 이렇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골란에 갔을 때 저 멀리 다메섹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운데 여러분들께 정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바로 이곳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바울 되어진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곳 성지 순례에서 우리 인생에도 이제는 BC가 아닌 AD의 삶으로 변화된 진짜 필요한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부터 우리 진주가 도움을 줘서 성지순례 2년 전에 걸 매주 2편씩 편집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2편 올려드렸습니다. 목적은 그냥 단순히 그 성지순례의 감격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의 진짜 이걸 나누는 목적은 성서의 땅, 예수님이 친히 복음 전하셨던 그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변화되어진 회심의 역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BC에서의 감동을 아무리 누리면 못하겠습니까? AD의 감동에 변화된 역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향한 나의 회심의 성화의 과정이 이어지냐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되었던 기적과 변화에 대한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회심에 대해서 진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17절에 19절에 봤더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리어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군가의 손에 이끌리어 들어가는 신세가 됐어요. 사흘 동안 역시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을 치료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회심 사건의 제일 중요한 치유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절에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이 일반적 기적과 치유와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내면과 외면을 혼과 영과 육을 완전히 치료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회심 사건이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회심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남편과 아들과 딸들도 동일하게 이 회심 사건이 온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벗겨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내가 생각해왔던, 내가 결정해왔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BC의 관점, 사고,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BC 예수 믿기 전의 생활, 예수 믿기 전의 생각, 예수 믿기 전의 결정 방법, 예수 믿기 전에 성품에 달라지지 않는 변화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비늘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 절반만 벗겨져 가지고 한꺼풀만 이렇게 벗겨지다 보니까 희미하게 자꾸 예전의 잔상이 나타나고 자꾸 예전에 돌아가고. 여러분, 회심의 사건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이전에 감추고 싶고 버리고 싶은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좀 몰랐으면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지. 그러니 이 회심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마음 내면의 변화와 결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심과 함께 동반되어진 이 성령의 충만함과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통해 사울은 바울의 삶으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한 성도는 새 영과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을 두셔서 말씀을 쫓아가게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 회심, 이 사건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거듭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님의 뜻을 쫓아간다. 세 번째는 이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과 뭘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봤더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회심의 사건을 통해 믿음의 확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네 번째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벌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다섯 번째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회심 이후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23절에 봤더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인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거와 관련돼서 다음번에 사랑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음번에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회심은 한 번 그때 그 순간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기적과 체험, 다메섹 그 장소로 끝나서는 안 된다. 회심은 성화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이 바울이 자신의 변화된 다메섹 도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심이 얼마나 지금도 끊임없이 실제로 그래요.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화의 과정, 처소 복종시키는 것, 심지어는 그의 갈등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고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움과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듣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기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예전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희망 없어 보이고 절망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안에 과연 가능할까? 내 선택이 발랐던 걸까? 내가 택한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이었을까?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비록 우리 눈엔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택하는 그릇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그 갈등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믿음의 기도가 되기 바라요. 주님, 택한 그릇 되어져 찾아와 주셔서 다메섹의 역사가 이 밤에 회사에서 그 은혜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여전히 기적과 환상 그것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변화된 회심과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눈에 비늘이 온전히 벗겨져서 변화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고 우리에겐 여전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회심한 성도의 5가지를 총정리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된 회심의 삶, 성화의 삶을 계속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